평온하고 아주 조용하던 마을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 추덕추덕추덕추덕 병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쟁이다! 전쟁이다! 아랑군대가 쳐들어왔어! 마을에 젊은 청년들과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달려갔어요. 마을에 남아있던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피난 가기가 바빴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는 바람에 엄마의 손을 놓치는 어린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마을에 한 여자아이, 리들걸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엄마의 손을 놓쳤지 뭐예요? 너무 무서워서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장군님,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어떡할까요? 어린아이는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 어린아이 이리 데리고 오려무나. 얘야, 걱정하지 마. 장군님의 마차에 타지 않겠니? 리들걸은 장군님의 마차에 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람 나라로 수리아로 끌려가서 나만 장군의 집에서 마님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던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을 때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이방 나라에 끌려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엉터리였잖아. 그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기억해봐. 근데 우리는 우상을 섬겼잖아. 그리고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때에 기록했던 반성문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책이었어요. 이 리들걸은 전쟁에 엄마 손을 놓치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리아 나라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시간에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바알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지? 이렇게 보니까 그때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아이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꼭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리들걸 어린아이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리들걸이 섬기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수리아 나라에,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군인들 가운데는 제일 높은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은 그 몸이 나병에 걸려들었던 거예요. 나병은 지금도 무서운 병이지만은 그 당시엔 나병이 고쳐져서 다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나만 장군이 모자를 썼지요. 그리고 장군 복장을 했지요. 장갑을 끼웠지요. 칼을 쫙 차고 마차에 쫙 앉아있죠. 그러니까 나병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날 리들걸은 장군이 집에 돌아오면은 달려나갔어요. 장군님, 모자 주세요. 제가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요. 장군님, 옷 주세요. 제가 제자리에 걸어 놓을게요. 모자를 벗고 장갑을 벗고 옷을 벗으면은 몸에서 냄새가 나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들글은 나만 장군이 나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를 펼치면은 나만에 대해서 굉장한 용어들로 설명을 해요. 그가 거리에 나가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던지 나만 만세, 나만 만세 박수를 치고 존경했어요. 임금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나만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요. 높은 위치에 앉아 있어요. 옷은 근사해요. 잘 먹어요.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그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죄로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지옥에 빠지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요, 현대인이요, 바로 나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 어린아이에 의해서 나라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바로 이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지만은 너희들도 나만 이방인도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에게 끌려온 얘기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야. 나라를 구원한 것은 이 포로로 끌려왔던 어린아이듯이 너희들이 기도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다시 너희 나라는 일어설 수 있어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선교사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타락해도 그 시대의 선지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야 돼. 나는 이 세상의 선교사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는 선지자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마님, 우리 나만 장군께서 내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서 선지자를 만나면은 나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는 나만 장군이 임금에게 갔어요. 임금님,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장군? 어서 가세요. 제가 편지를 써드릴게요. 편지를 쭉 썼어요. 내가 나만 장군을 그대의 나라에 보냅니다. 이 나만 장군을 고쳐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내린 은금 보화를 마차에 가득 싣고 말을 앞장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탁 말들이 촉촉촉촉촉촉촉 뒤에서 군사들이 칼을 들고는 쿡짝쿡짝쿡짝쿡짝 이스라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국경을 넘었을 때 나만 만세, 나만 만세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전부 다 거리에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그 우리 집에 있는 리들걸, 그 어린 여자아이가 말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얘들아, 여호람 왕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나만 장군과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로 달려왔어요.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탁 내밀었더니, 그대의 나라에 이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빨리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믿고 살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믿고 살던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이것은 돌이든지 나무든지
쇠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손발이 있지만은 어떤 일도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임금,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던 임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던 이 임금은 걱정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 이거는 필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작을 걸어오는 거야. 그리고 걱정이 생겨. 전쟁이 일어나면 임금도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울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전해져서 엘리사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음을,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만 장군을 제게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엘리사에게로 이 나만 장군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어린아이가 말씀의 칼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나라가 살려지는, 구해지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 집으로 또 도착해서 혼자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내가 위대한 장군이 지금 한낱 선지자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긴장을 할까? 온 식구들이, 아니 선지자란 선지자들은 다 줄을 서서 나를 영접하겠지. 맹굴 아무도 없는 거야. 쥐새끼 한 마리가 없는 거야. 아니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게하시라고 하는 그 집에 종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쩔랑쩔랑 나왔어요. 나만 장군님, 우리 선지자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랍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목욕할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나? 이 흙탕물에? 우리 시리아라는 나라는 강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깨끗하냐? 목욕할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다더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11절에 보면은 자기 혼자 생각을 한 거야.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생각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식을 통해서 나를 고칠 줄 알았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11절에 보면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5가지 동사가 나왔어. 그 동사가 보면은 선지자가 밖에 나와서 쭉 서서 기다릴 줄 알았다. 나오다, 서다. 그리고 고치는데 큰 잔치를 피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창하게 부르면서, 왜냐하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 순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렀던 거예요. 바알이여 그러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서 내 몸의 상처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안수하고 고쳐줄 줄 알았다. 5가지 동사가 나와요. 자기 생각에서.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을 푸대접을 한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에 사신이 왔는데 국제 관례에 따라서 영접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밖에 나와서 반가이 맞아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 나아만 장군이 얄미워서 그랬을까요?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면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까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걸 알 길이 없었던 나아만 장군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그때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신하들이 마차를 붙들어 세웠어요. 장군님,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1000번 목욕을 하라고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여기 가져왔던 보물이 적으니까 10배쯤 가져오라고 그러면 안 갖다 드렸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거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는 어깨에 힘이 빠져서 덜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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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요단강에 갔어요. 그리고 모자를 벗었어요. 머리가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얼굴에 가면을 벗었어요.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장갑을 벗을 때 손은 오그라들고 썩어가고 있는 몸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강으로 가려면 뛰어가 못 가잖아.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만의 계급장, 나만의 화려한 복장, 치렁치렁 매달았던 그런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주는 것들, 그리고 가득 마차에 싣고 왔던 보물들, 은근 보아, 이걸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죠. 이걸로 구원받고 고침받으려고 생각했던 나만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엘리사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 우리의 모자를 벗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야. 은근 보아,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자랑,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벗고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가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벌거벗은 몸 그대로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실수한 모습 그대로, 약점 그대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려가서 풍덩 물에 담그고 머리를 씻고 얼굴을 씻고 몸을 씻고 또 엉금엉금 기어 올라옵니다. 새앙쥐 꼴이 됐지 뭐예요. 얘들아, 내 몸이 조금 깨끗해졌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풍덩 들어갔어요. 흙탕물이 줄줄 내려요. 또 새앙쥐 꼴을 하고, 얘들아, 내 몸이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으냐? 황공무지로 소이다.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다섯 번, 여섯 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도 그대로 나병 환자의 몸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 들어갔는데 나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엉금엉금 또 기어 내려갔어요. 일곱 번째 올라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오그라졌던 손발이 축축축축축축축축 펼쳐지는 거야. 몸이 껍질이 쫙 벗겨지더니 온몸이 어린아이 살갗이 된 것입니다. 장군님,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나병이 간 곳이 없어졌어요. 장군님 온몸이 어린아이 살갗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벌거벗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주님의 보혈의 강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가 낮아져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 살갗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는 흔히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에 있는 작은 이 어린이들이 빨리 이제는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의 착각이에요. 성경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잘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거듭날 수 있단다. 천국 백성이 된단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돌아왔어요. 누구에게로?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 그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돌아오다. 나만은 몸이 깨끗해져서 이제는 계급장도 필요 없어요. 화려했던 장군의 복장도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 살갗처럼 깨끗한 몸으로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많은 보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려놓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 보물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급장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군의 복장이 당신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엉금엉금 기어 내려가는 그 어린아이 마음이 당신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랬어요.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나만이 자기의 나병을 고친 것이 그 많은 보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자녀들을 보면서 나도 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겸손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거듭났던 그 어린아이로 이제는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때 묻은 모자,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그동안 세상에 달고 있던 계급장 다 떼어서 버리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착한 마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부족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은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해요. 화려한 계급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선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구원의 도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세상에 구원 얻는 이름이 많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종교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요단강물에 엉금엉금 기어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보혈의 강물로 우리는 뛰어들어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어린아이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에 테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동생이 앤드류라는 아이예요. 근데 앤드류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이 집은 가난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그 당시에 뇌종양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앤드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쌍해서. 우리 집엔 돈이 없잖아요. 기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테스가 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 나한테 돈이 있는데? 자기 방에 가서 저금통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동전을 하나 둘 모아보니까 한 2,000원쯤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 2,000원을 가지고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약국으로 막 달려가서 기적이라는 약을 사러 간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기적이 있어야 나을 것이라고. 기적 외에는 날 길이 없다고 말하니까 기적이란 약이 약국에 있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 앞에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마침 약국 약사님이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테스가 왔구나. 뭘 좀 줄까? 기적이란 약이 필요해요. 아저씨,
내 동생 앤드류가 뇌종양에 걸렸대요.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가지고 기적이라는 약을 못 사나요? 모자라면 제가 다시 또 모아서 올게요. 그들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옆에 약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던 암스트롱이라고는 뇌종양 전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던 거예요. 아저씨랑 함께 너희 집에 한번 가볼래? 봤더니 4살 배기가 뇌종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쭉 얘기를 하고 저는 암스트롱이라는 의사입니다. 뇌종양을 수술하는 전문 의사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기적이라는 약을 사러 갔던 이 테스, 동생을 살리고 암스트롱 의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우리 모두가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